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사모하지만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시험을 치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이제 세 가지에 걸쳐서 시험을 했고 그걸 통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셔서 갈릴리로 돌아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신 예수님은 비로소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신 다음에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초두에 이제 그 연초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19세기 말에 D.L. 무디가 당시에 굉장히 잘 알려진 복음 사역자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디의 이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의 사역이 성공을 거뒀던 것은 그가 체험했던 이 극적인 성령 세례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수년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는 강력한 이 성령 세례 받은 그날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이 무디의 사역을 참 존중하고 또 그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욕에서, 오 놀라운 그날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거룩한 체험이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설교하러 나아갔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백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그 복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좀 쌓고 나면은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붙들림 바 된 나머지 여러분 다른 것을 강구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몇몇 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사역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재능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이만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줄 알고, 내가 이만큼의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철저한 착각이죠. 철저한 착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요, 그들의 사역은 어두움 때문에, 어두움이 닥쳐오고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사역을 막 뒤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사역이 막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원수의 공격이 격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마귀의 공격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면요, 더 기도하면서 권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양적 질적으로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사역이 형통케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아주 강력한 이 사역적 반대에 부딪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가 투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몇 번 이렇게 읽어보고 뭐 설교로도 들어보고 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현실감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됐고 이게 뭐 미국처럼 헌법으로까지 통과가 돼서 제가 만약에 정말 이 성평등 조례 이게 반대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야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동성애나 뭐 호모섹슈얼리 또 뭐 양성,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이제 반하여 서야 됩니다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 수원 동부교회에 임재웅 목사님이 있는데 막 이렇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비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죠.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 자체나 이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남성이 자기 자신의 성을 부인해서 수술 때 오른 다음에 여성이 되고 여성이 남성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출동해서 저를 잡아가서 실제 투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미국과 캐나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겠냐고요. 보통 핍박도 뭐 이런 핍박이 없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심지어 설교를 중단하라는 그런 협박까지 받은 거예요. 교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그죠? 막 이렇게 수원시로부터 임재흥 목사는 이제 법적으로 설교를 중단하라. 엄청난 시련이 닥친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죽음의 위협, 살해의 위협까지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협박 앞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인 것이 진동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뒤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역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효력을 발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사역은 성령이 하신다. 그럼 믿으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중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중국에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읽어본 지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이 양 형제가 있습니다. 이 양 형제가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집회를 열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복음 사역 가운데서 많은 방해가 일어나겠죠. 영적인 여러분 현상들은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 이렇게 있던 불량배들이 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상황이 막 어렵게 전개되는 것을 본 이 양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돌파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셔서 막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 형제가 선포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귀가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못 알아먹은 이 귀가 들리지 않는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이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양 형제가 그 자리에서 낫기를 기도했고 즉석해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 먹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 가운데 막 영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막 삼삼오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서 병들어 있던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막 담대히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6명의 불구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불량배들이 주님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중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약 한 1억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5천만 명 이상이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 이제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사실 이제 능력 사역이라 그러는데, 어떤 이런 능력의 사역이 선교학에서 가장 많이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선교 현장에서는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정말 간혹 가다가 일어나는 현상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제 금요 집회에 나오는 지체들은 종종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이제 주일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저는 정말 금요 집회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는데, 아멘입니까? 좀 집회에 나오십시오.
제가 이제 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한 20개국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복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이런 지역들은 뭐 4번, 5번씩 가서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뭐 100회 가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뭐 인도나 네팔이나 미얀마 지역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 이런 지역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가면 너무 열악하고, 실제로 뭐 힌두교 또 이제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힌두교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요. 힌두교는 여러분 다신을 믿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믿는 게 시바신이라고 하는 건데, 신 이름도 참 독특하죠.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바 신을 하나 모시고 또 다른 신도 이렇게 모시고 뭐 하면서 막 신을 막 몇 개씩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그냥 뭐 신을 섬긴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죠. 저주의 영이 집집마다 임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막 속출을 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고요. 여러분, 인도에 막 바라나시 파트나 겐지스강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 가면요, 끔찍해요. 여러분, 동네가 다니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고 그럴까요? 정말 저주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병들어 있고 낙망하고 슬퍼하고 뭐 가난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요, 인도나 뭐 미얀마, 네팔 이런 데 가면은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보통 이제 한번 들어갈 때마다 한 지역당, 뭐 인도면 인도, 네팔이면 네팔 뭐 이래서 한 대여섯 팀으로 이제 조직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델리 지역에 이제 갭 선교회라고 이제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이면수 목사님도 같이 소속돼 있는 곳인데 저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갭 선교회 인도 이제 총회 본부가 거기 이제 델리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각 지역들로 이렇게 흩어져요. 이제 저희에게 이제 놀라운 하나 이제 창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카톡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는 이 깨톡, 그죠? 이 카톡 창을 이제 우리 모든 팀들이 이제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있었던 간증들을 이제 매일마다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요, 이 팀에서는 오늘은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걷던 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그런 간증들을 매일마다 올려요. 그리고 이제 저 팀에서는 오늘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이 시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사시였던 분이, 우리 팀이 모두가 막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막 심한 사시였던 분이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올리고, 오늘은 몇 명이 세례를 받고 몇 명이 가정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이런 걸 막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막 영적인 흥분이 있고 막 가슴이 뛰고 더 동력을 얻어서 막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 내내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공유를 해요. 놀라운 것은요, 한 팀당 하루에 약 한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팀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개 팀이 있는 거예요. 한 팀이 이제 여러 개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역을 하고 나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은 뭐 다 돌아오고 나면요, 거의 뭐 10,000명 가까운 인원에게 막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이 다 세워져 있어서 이제 가정교회 리더들을 세우거든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가정교회 리더로 헌신할 사람을 미리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가정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는요,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말씀드리니까 에이 목사님, 그 좀 과장이고 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가끔 이렇게 미국에서 오시는 성도들이 있죠. 지금까지 뭐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한 10분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성도님들 오시면요, 붙들고 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물어보는 분은 없겠지만 아니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통탄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이 교회사 내내 되풀이됐던 비극 중에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으로 정말 사역을 했던 분들이 말년에 그냥 타락을 하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는 뭐 너무 겪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역을 육체의 생각으로 재단을 해서 결국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본인이 경험을 못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겁니다. 혹은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걸 발표한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이 악한 영의 역사 중에서 가장 극명한 게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너는 그러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건 결국 자아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못했으니까 서로 주장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다가 교회가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계속 새로운 교파가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더 심하게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역자가 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 섹스, 권력의 문제,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육체로 사역을 마치고 마는 거죠. 참으로 애통한 일이고 우리 모두 스스로가 경계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2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명확한 어떤 그림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3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건지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가 새벽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겠지,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겠지, 내가 도망가야지 하면서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간 거예요. 지구 끝까지 날아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건지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있죠.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뭐 제약을 옮기시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겠지 하면서 내가 저 바다 끝까지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말 무소부재하심, 온 세계 가운데 편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늘 낭망하고 꼭 주님 배신하고 싶고 우리의 신앙이 막 연약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 나를 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에게 임하신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이것은 두 번째 단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활성화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림을 확실히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의 단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을,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역동적인 지혜와 역동적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할 때에 예전에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막 감당하려고 하다가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뭐 이랬는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가운데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할 때에, 내가 막 여러 가지 가정교회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의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고 막 푸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께 강하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붙들림 바 되는 겁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나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면요, 성령 역사에는 차별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빌립 집사님이 그랬고, 그죠? 뭐 많은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일부 예배에 아멘 소리가 져서 되겠습니까? 일부 예배는 아멘 이러던데. 할렐루야. 아멘. 예.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 받기를 진정으로 원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약간 그런 갈망함이 올라와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세월이 좀 이렇게 또 지나면서 2주, 3주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 지체들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체들은 뭐 명확하죠. 성령 충만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면 목숨 던지는 거죠.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그죠? 우리 형제님들이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종류는 여러분,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Captured by evil spirit. 예?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영에게 완전히 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은 더럽게 되거나, 아니면 병자가 되거나, 아니면 약하게 돼요. 아니면 또 그 성품 가운데 악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축사 사역 같은 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기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 이게 귀신의 영에게 이렇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영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고 굉장히 집이 막 더럽고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요. 혹시나 집 정리 잘 안 된 분들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제가 그 처음에 이제 토론토에 갔을 때 유학을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집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그 집에 가면 이제 저희도 이제 집을 렌트를 하고 이제 알아보고 막 해야 되니까는 이제 며칠간 묵을 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냄새가 진동을 하고 개를 몇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개 오줌 싼 걸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그냥 아주머니가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요, 거기 거의 뭐 질렸겠죠. 그래서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이게 가정이 엉망이 된 거죠. 그 집에서 이렇게 며칠을 버티는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도 그 집에 머물렀던 집이에요. 얘기하면은 제가 이게 논란이 될까봐 실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운동 선수가 뭐 힌트를 얻은 캐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얻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집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영이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지 제가 3일 머물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하면서 돈 내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 옛날에 무슨 베레아라든지 뭐 이초성 목사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주창하던 거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저도 뭐 체력이 그렇게 강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반대로 악한 영이 한 존재를 장악을 할 때 나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경우예요. Captured by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은 지혜로운 영이십니다. 진실하신 영이세요. 한 존재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이런 영으로 충만케 돼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막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사역하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죠. 진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연하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주 메시아이십니다. 막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 가운데서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뭐 기획하고 있는데 이게 뭐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이 차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영혼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령님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자아 중심의 삶,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영광을 취하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아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던 삶의 죄를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온전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능력 있는 삶, 권능의 삶, 성경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의 삶과는 별거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납심과 좌절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가정교회 신방이나 주중에 막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종. 물론 뭐 감사하게도 주님 앞에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저는 주님의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령 충만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노력 한번 해볼게요. 말씀 이렇게 들었지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그냥 이렇게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부어주셔서 역동적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져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차이가 나나요? 주님은 분명히 이거 말씀하신다니까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노력하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냥 겨우 그렇게 통과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막 터져 나오셔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내 가족을 적시고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적시고 나의 가정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지역사회를 뒤집어 놓고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의 중심에서 갈망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연약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군요. 정말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셔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군요. 하나님, 제가 그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바로 그 적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갈망함이 있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살아갔던 삶, 이 선지자들이 살아갔던 삶,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그 단계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인 갈급함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열쇠입니다. 내적인 갈급함,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A.W. 토저가 이 네 가지로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그릇을 드려야 한다. 나의 그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인격, 사랑과 열망과 내게 있는 꿈과 소망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처럼 내게 있는 꿈과 소망도 드리는 거고, 내 영혼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80% 정도만 드리고 20% 정도는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내 전부를 100%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당연하죠. 구해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능을 받아서 온 열방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리더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여 있어서 듣고 보지 못하지만 저는 전 세계 많은 리더들과 함께 교제하면서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전 세계적인 선교사들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서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만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떠오르네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요, 저 아산병원에 과장으로 있다가 여러분 30대 나이에, 저보다도 더 젊은 나이,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내가 정말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자산을 다 털어서 거기에 가서 지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만은 놀랍습니다. 그분 성령 충만하고요, 많은 영혼들이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젊은이들, 젊은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그 사역 가운데 임하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저도 저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도 뛰어들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막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에 성령이 만약에 약간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거 뭐 양신 역사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은 영혼인가 아닌가 뭐 그걸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계속 침공을 해서요, 굉장히 영이 혼탁하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100%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고 그 영혼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심지어 기도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11년간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웨일즈 땅이 변화되어지는 10만 명이 4개월 동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제가 증언했죠.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경우처럼,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사역을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확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고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수원동부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